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장차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의 10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 십계명은 구약의 사람들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의 정신과 또 실천해야 할 말씀들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여러분이 찬송가라든가 보면 바로 이 십계명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정 명절을 맞이하면 우리 전례의 풍습대로 차례상을 지내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앙인들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특별히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신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정착을 해야 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이미 다양한 신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시대고 어느 나라고 어느 민족이고 그 민족이 생겨나가게 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개 신화라고 부르죠. 신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단군 신화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생겼느냐? 단군을 통해서 생겨났다. 이런 신화, 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다 있죠. 어느 민족이든지. 그만큼 이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의 존재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존재론적인 신의 문제는 이게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고 머리로 이해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어느 날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절박한 일을 만났을 때에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것, 그게 바로 신의 존재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과는 달리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실 때 바로 이런 신적인 존재에 대한 느낌, 그것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다른 짐승들은 어떤 주인이, 가축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신이겠지만 그들 스스로가 어떤 신을 찾거나 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능력으로는. 오직 사람만이 사람이 아닌 어떤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것도 젊은 시절 힘이 왕성하고 무엇인지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덧 인생을 살아가다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경험하고 또 스스로 힘이 다 붙여서 자기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어떤 막다른 자리에 도달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찾는 것이 바로 신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왈가왈부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건 토론의 문제도 아니고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이라면 어느 날 인생을 70년, 80년 살든지 젊은 시절을 살든지 간에 어느 날 한번 그 인생과
정면으로 대면할 날이 오는 것, 그게 바로 신의 존재에 대한 그 인생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신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다른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야훼 신앙을 제쳐놓고 다른 신적인 것들을 얘기해 보자면 인생의 마음속에 있는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시작으로부터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팔에 가면 신들이 자그마치 3억 3천 개의 신이 있습니다. 3억 3천 개. 그 신들이 어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욕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별의별 신이 다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여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일을 겪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아픔이 없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 신격화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하기를 절대로 신을 만들어내지를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면 이미 거기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래서 그 가나안에 살아가는 민족들의 사회는 농경사회인데 그들이 믿는 신은 대부분이 추수하는 일, 씨 뿌리고 농사하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릴 때도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추수를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리고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사를 주관하는 신의 개념이 아주 짙게 뿌리 내리고 있었던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살고 또 애굽에서 수백 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문화는 특별히 광야의 생활에 있어서 그들에게 삶의 문화는 정착된 문화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옮겨가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오늘 여기 조금 살다가 내일 또 이사를 하고 또 하루 묵었다가 이사를 하고 또 오래 머무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천막을 거두어 또 옮겼다가 그러면 주식은 뭐냐면 양들이나 가축을 키워서 그들을 끌고 가서 목초지가 있는 곳에 풀을 먹이고 또 그곳에 없으면 다른 장소에 가서 또 풀을 먹이고 이렇게 유목문화였단 말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지내오면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그 광야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의 민족들, 부족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싸우며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 마음이 마음속에 짙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장차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미 그들 문화 속에서 다양한 신들을 접하게 된다. 또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신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줄 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아가지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마치 시내산에서 받은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야 할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 옛날에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그런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아라. 즉 가나안의 신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고대 사회일수록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신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그냥 그 문화가 곧 종교예요. 문화가 곧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동쪽을 바라보고 한번 예배를 드리는 거, 고개를 숙이는 거, 이것도 또 여러 가지 징크스들, 이런 것들도 다 종교적인 것과 연관을 시킨단 말이에요. 신이 노여워한다, 신이 좋아한다, 이런 이름하에 다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 가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조각을 해서 만든다든가, 그래서 뭐 집안의 방에도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런 신의 형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듯이 대패로 밀어가지고 신을 형상을 만들고 돌을 조각해서 신의 형상을 만드는 짓,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 그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주인되고 자기의 삶에 지극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곧 신의 개념으로 신격화되는 거예요. 이 현대 사회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죠. 인생의 삶을 바꿔버리기도 하는 게 돈이잖아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세상이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주인이 돈이 되면 그게 주인이 아니라 그 돈이 신격화되는 거죠. 신이 되는 거죠. 만약에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상황이 왔다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위에 설 것이냐, 아니면 잠시 진리를 외면하고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는 것에 내가 한 표를 던지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신격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에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돈의 문제, 지금 당장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건강의 문제, 지금 나에게 당장 영향을 주는 것은 쾌락의 문제, 이런 것일 경우에 자연히 이런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되는 수단들이 우리의 삶의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너의 삶에 불편함이 없이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마치 없어서는 안 될 것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평가를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는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있고 또 다양한 모습을 가진 이들을 우리가 접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가장 문제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마치 절대자인 그분을 섬기듯 내 마음의 중심에 둔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9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절하는 것만 좋아하시지 그 자기 외에 누구에게나 머리를 굽히고 당신의 영향권 하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거,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의 마음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또는 현실의 필요를 따라 그때그때 기회주의자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어떤 의미적으로만 보지 말고 문자적으로도 한번 보자 이거죠. 이거를 우리의 현실의 삶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어떤 신들도 의지하지 말라요.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지 말자요. 이 세상의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화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보통 평범한 것들을 신격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매이지 말고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말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 휘청거리지 말자는 거예요. 왜? 절대자는 오직 한 분이시고 너에게 신은 오직 야훼 여호와 나 하나뿐이다. 내가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곧 나로부터 너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 어찌 너는 나를 주목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기 전에는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크리스찬이 아닐 수가 있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몸뚱아리는 교회에 와 계셔도 실제 교회 밖에 나가서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는 성도가 아닌, 크리스찬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부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겠어. 나 하나님을 못 만나봤으니까 아직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이런 어떤 정직한 모습을 또한 가지기도 하실 텐데, 어쨌거나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가 어찌 됐든지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히 있고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받아들이고 한번 삶을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한번 제대로 만날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찾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에게 다가오신다니까요. 다가오셔서 우뚝 서시는 거야. 어느 날 눈을 탁 들어봤는데 그분이 내 앞에 딱 있는 거야. 그거를 발견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탁을 드리는 것은 부정하지만 말자, 일단. 외면하지만 말자 이거예요. 나는 아직 못 만났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자 이거야. 이게 부정으로까지 가면은 이건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까지는 가지 말되 인정하고 긍정하고, 그러나 나는 아직 못 만났다. 나는. 그리고 아직 나는 만날 필요도 못 느낀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계세요. 정 하나님 믿기 싫으면 그 정도만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인생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기다리는데 이골이 나신 분이에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기다리는데 전문가라고요. 여러분들이 늦추시면 늦추시는 대로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망설이면 주님도 계속 기다려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언젠가는 나 제대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렇게 시시껄렁하게 예수 믿는 거 말고 나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어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만나가지고 정말 내가 크리스찬답게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소망은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 차례상을 놓고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가족끼리 갈등이 있거나 스스로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죠. 민족 전례의 미풍양속을 함께
어우러져서 지키고 즐기는 것은 그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지혜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때로 정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때 정확하게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의 문제는 다른 지혜를 얻으셔서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나 또 그때 모인 가정들의 분위기를 위하여서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섬겨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은 믿음대로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상 우리가 조상에게 드리는 차례나 절을 하는 그런 부분은 유교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조상신을 모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조상을 노엽게 하면 뭔가 내가 좀 잘 안 될 것 같은, 풍수지리에 관련되어서 무덤을 잘못 쓰면 가문이 뭔가 좀 잘 안 될 것 같고, 무덤을 잘 쓰면 그 가정에 가문 대대로 좋은 훌륭한 인재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실상 조상신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없습니다. 조상이 우리를 돌봐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가 나의 후손을 위하여 돌아가신 후에 어디에 계시느냐 이 말이죠. 공중에 둥둥 떠다니시면서 제사 드릴 때 오셔가지고 밥 한 숟가락 드시고 가시는 조상신이냐 이 말이죠.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돌아가신 선친이나 또 조상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으니까 그것을 기리고 추모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하지만, 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엮어지고 있는 이런 정체불명의 이 차례상 절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입장을 크리스찬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협박하시는 것 같아요. 너 잔소리 마라. 너 죽어. 너 만약에 그러면 너 국물도 없어. 너 두고 봐. 엄포를 놓으시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복을 안 주나 봐라. 너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 복이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준다. 나를 의지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거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잘하면 좋은 일이 있을까,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나의 가정이, 나의 가문이, 나의 자손 후대가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시껄렁하게 생각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면 그의 삶이 공고하다는 거예요.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공고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며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시켜버리는 거죠. 자기가 안 믿으면 자기가 안 믿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외면하고 방향을 돌려 네 멋대로 살면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접할 기회를 못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3, 4대까지 죄를 묻는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살아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봅니다.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이른다는 얘기죠.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결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닫아버릴 수도 있는 지금 위치에 있다는 거지. 우리 스스로의 삶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현대사회 다양한 신들이 난무하고 여전히 생산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듯이 신이 찍혀 나오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그분, 그 하나님 마음속에 신뢰하시고 그분을 경외하시고 여러분들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가문에 대대손손에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어떤 신의 것들도 만들지 말아라. 그들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오직 너는 내 앞에만 머무르며 내 앞에만 서 있어라. 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당신을 우리 안에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짙게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베풀 천대까지의 은혜가 바로 나를 통해서 이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제 구정명절에 그동안 쌓았던 우리의 믿음이 조그만한 실수로 인하여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시험당하고 미혹되는 명절이 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